뭐 뭐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뭐 이런 날 보면 그 절에 가보면 뭐 연등 같은 거 많이 달아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와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절에 있잖아요. 그 보면 기와에다가 이렇게 이름, 가족 이름 쭉 써놓기도 하고, 연등 같은 거 보면 연등에다가 뭐 이렇게 사람들 이름 쭉 가족 이름 써서 뭐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무슨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들여서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사단과 지역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제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집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시작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종교생활. 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날마다 승리하겠습니다. 자, 이 나사로가 나왔어요. 나사로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랬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저는 가장 우리를 많이 묶고 있는 게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상처.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 또 자라면서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받는 상처도 또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이렇게 아무래도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뭐 상처라든지 시험거리가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처들이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거죠. 그 상처들을 우리 빨리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예, 그런 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12살 때, 하나님이 그 딸을 데려가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마음에 힘들겠습니까? 너무 상처가 크고 힘들겠죠. 그 어린 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왜 내 딸을 데려가십니까? 아직 그 정말 꽃도 피지 못한 아이인데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로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큰데 어느 날 하나님 안에서는 불행이란 단어는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행이란 말은 없다. 그 하나님 은혜죠. 근데 그런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그 다음부터 모든 그 상처에서,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 벗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한테 누군가 찾아왔어요. 누군가 찾아오면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관리가 와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 관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가 죽고 난 다음에 막 울면서 막 그랬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어서 그래서 고침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라고 약간 원망 섞인 그런 막 기도를 막 했잖아요. 그런 말을 막 예수님께 했잖아요. 근데 이 관리는 오늘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죽은 딸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굉장한 믿음이죠. 자,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을 조금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이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하실 때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관리를 누구라고 했냐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마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회당장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는 전혀 없던 그런 그 직분들이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뭐 회당장 혹은 무슨 바리새인, 그리고 무슨 뭐 서기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언제 시작됐냐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 중간 사이, 그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약 450년의 그 기간이 쭉 흐르는데, 그 암흑기의 기간에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회당장이 뭐냐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구약 끝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구약이 끝난 거예요. 구약이 끝났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성전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있고, 자기네들은 바빌론까지 끌려와서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회당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그 회당에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우리가 같이 여기서 말씀도 듣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자.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왔지만 우리가 저 이방신에게 절을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방신을 우리 섬길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면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도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간 겁니다. 회당이라는 전통을. 그럼 이제 회당을 누군가가 관리해야 될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 회당의 장입니다. 회당장. 그 회당장이 있는데 이 회당장은 그 마을 공동체의 아주 높은 사람이죠. 그 높은 사람이라서 그 회당에 누군가가 말씀을 전할 사람을 지정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고르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이 직접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 마을에 그 공동체에 굉장한 높은 어른입니다. 어른. 나이도 많으시고. 근데 이 회당장의 딸이 죽은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겁니다. 성경에 그 마가복음에 보면 12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12살 어린 나이에 죽은 겁니다. 지금 방금 말하고 나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전도사님 그 딸하고 똑같네요. 나이가 12살. 근데 또 공교롭게도 조금 있다가 나올 건데 그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또 나오거든요. 그 사람도 또 12년이에요. 그러니까 12, 12, 12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죠. 성경에 보면 12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가 10인데 하나님의 숫자고 그런 건데,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회당장의 딸이 죽으니까 이 회당장이 그 어른이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 발 앞에 엎드린 것은, 예수님께 엎드린 것은 그 젊디 젊은 청년에게 30살밖에 안 되잖아요. 30살밖에 안 되는 젊디 젊은 청년에게 와서 그 나이든 그 마을의 어른이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얼마나 갈급하고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애타는 마음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런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 이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믿음 두 가지가 합친 거죠. 기도 응답은 언제 되냐?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믿음이 둘이 합쳐질 때에 기도에 응답이 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선교단체에, 제가 지금도 있지만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제가 어떤 그 팀장이라는 직분을 맡게 됐어요. 그 팀장이라는 직분을 맡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그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비전 스쿨이라는 훈련인데 그 훈련에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15명이 되어야지만이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15명이. 그러면 이제 15명이 되면 우리 원래 있던 우리 스태프들하고 새로 훈련 받는 훈련생들 15명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몇십 명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매 주마다 세계에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직접 와서 매주마다 강의를 해주세요. 매주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팀장으로서 이거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아무도 없어요. 지금 훈련생이 한 명도 없어. 새로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해가지고 막
15명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15명 모아서 막 그 혹시라도 우리 스태프들 중에서 혹시 누구 목사님들 중에 혹시 뭐 아는 사람 없습니까? 막 해가지고 어떻게 15명 모아야 돼.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스쿨이 안 열린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팀장이 됐는데 만약에 제가 팀장 됐을 때 스쿨이 안 열렸다.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갈급한지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스쿨이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스쿨 반드시 열리도록 우리 훈련생들, 신입생들을 모아주시옵소서. 밤낮으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전화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만나고 막,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막 우리 스텝 목사님들한테 혹시 목사님 그 주변 목사님들 중에 혹시 오실 분 없습니까? 와, 난리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화중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가지고 15명 훈련생이 채워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스쿨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 훈련되어지고, 그 중에서 또 몇 명은 또 끝나고 난 다음에 해외로 선교로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그 전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믿음이 막 생기는지,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언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있었던가, 언제 내가 간절하게 정말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그 마음과 간절한 믿음이 합쳐지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이로를 다시 한번 그 야이로의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이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자기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버려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아유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 저런 사람인데, 이러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혹은 반대로 아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겠나, 그래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죄가 있든 없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상관이 없이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래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세상의 지위 고하, 내가 세상에서 뭐 국회의원이고, 내가 세상에서 뭐 어떤 사람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내가 세상에서 뭐 그냥 알바생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죠. 그리고 또 내가 빈부격차도, 내가 돈이 많든 돈이 하나도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 따지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아니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예,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도 안 되고, 예, 다 공평하게. 그리고 학벌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배워도 상관이 없고, 못 배워도 상관이 없고, 초등학교 못 나와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정치 색깔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뭐 4월 총선인데 내가 무슨 당을 뭐 찍는다, 내가 무슨 당을 찍는다, 그런 것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는 겁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 모든 것도 다 내놓고, 세상 지위, 뭐 군대 가면 이런 말 있잖아요. 계급장 띄고 하자, 뭐 이런 말 있는데, 진짜 계급장 다 띄고, 예, 하나님 앞에서는, 예? 그렇죠. 맞아, 뛸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계급장 다 띄고 세상에 어떤 것도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게 말씀 앞에만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이방인 로마 시민이면서 백부장인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에, 그리고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와가지고 딱 온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씀 전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인 그 얼마나 그 기세등등한 그 사람이 베드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어부 출신 베드로가 위대하고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죠. 네,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되어질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무릎 꿇은 거죠. 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요, 보이지 않는 경계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무슨 보이지 않는 유리벽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와서, 아무나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집에 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이제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많이 배워도 못 배워도, 건강해도 몸이 아파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사람들, 공평하게 대접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드디어 이제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님이 너무 이제 슈퍼 히어로니까 사람들 많이 막 고치고 병자 고치고 살려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만 보면 막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고 있는데 누가 또 쫓아왔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자기의 그 혈루증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오늘 9절 20절 보면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과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혈루증이 있을 때에 이제 구약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됐는지 우리 성경 말씀 한 번만 찾아볼게요. 우리 레위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5장 말씀 볼게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네. 뒤에 안 넘어갔습니다. 15장 레위기 15장 19절. 네. 레위기 15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유출이 이제 피가 이제 몸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는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불결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다 부정한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유출병이 있으면.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한 유출입니다. 한 며칠 동안 단순한 유출이고 이제 만약에 이 유출병 우리 유출병 환자처럼 오늘 예수님께 나온 유출병 환자처럼 여러 날 계속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에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과 같으니 뭐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유출병 즉 이 혈루증이 있으면 혈루증이 있는 날 동안 계속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이 있는 이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으니까 12년 동안 계속 부정한 여인인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거죠. 이분에게는.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고난을 당하고 또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외로움을 겪고 그러면서 본인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이제 고통을 겪고 이제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다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다음입니다. 다음이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이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그렇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겠죠. 여러 병원을 막 찾아다니면서 내가 지금 너무 이 혈류증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합니다 하면서 이제 많은 이 의사, 이 병원 아주 유명한 의사, TV에 나오는 의사, 유명한 의사 막 다 찾아갔겠죠. 찾아가서 막 이제 진단받고 검사받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많은 의사한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가서 막 갈 때마다 서로 뭐 검사 받고 진단 뭐 검사비 얼마나 또 많이 듭니까? 검사 받죠. 엑스레이 찍지. 그다음 무슨 뭐 MRI 찍지. 그다음 무슨 뭐 초음파 검사하지. 얼마나 많은 검사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고 그러면서 그렇게 허비한 만큼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아무 효험도 없어요.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해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사중으로 고통을 당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누굴 선택한 겁니까?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 기댈 곳은 마지막 희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그 겉옷을 만집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실로 이렇게 쭉 꼬아 넣어서 만든 그 옷술을 보고 이제 성경은 겉옷이라고 했는데 이 겉옷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겉옷을 만진 이유가 그 겉옷만 만져도 자기는 그 병에서 구원받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 겉옷만 만져도. 자, 그렇게 해서 그 겉옷을 만지는 순간 병이 치유된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가 아무리 완전히 부정한 자라도 정말 100% 부정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그 믿음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의 병 혹은 또 마음의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병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면 지금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어질 그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주에도 풀어놓아 다니게라 그 말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그죠?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하는 말과 풀어놓아 다니게라 그 질병에서 풀어놓아질지어다. 예. 그래서 우리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에 능력이 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그 다음에 다음이요.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그 다음에 죽은 소녀를 살리러 다시 갑니다. 회당장 집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죽은 어린 소녀를 보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잔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다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갖다가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거고 그러면 언제 깨어납니까?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죠.
우리는 저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똑같은 그 내용을 적은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달리다굼 그랬습니다. 달리다굼 했는데 이 달리다굼이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야라는 뜻이고 굼 이건 일어나라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죠. 소녀 일어나라.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쭉 보면 세 명을 살렸어요. 죽은 사람을 세 명을 살리는데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 이 12살 소녀를 살렸고요. 그 다음에 나인이라고 하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또 살렸어요. 그 나인성에 어떤 과부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청년이 있었어요. 남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믿을 사람은 아들밖에 없었는데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울면서 이제 관을 메고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만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관 속에 있는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보고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난주에 봤던 나사로.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 세 명을 살려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또 실패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것 같은 그런 큰 아픔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막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달리다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달리다굼 우리에게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 예, 소녀에 일어나라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녀에 일어나라가 아니라 남이라 일어나라. 예,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달리다고 누구야 일어나라 하는 거죠. 예, 일어나라 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다가 소녀야 그다음에 굼 일어나라인 것처럼 할렐루야도 할렐루는 찬양하라 야는 야훼 여호와 그래서 할렐루야 달리다 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 예,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우리 소망 교회가 일어나야겠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다락방도 하고 예, 그게 다 교회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이 장소 또 이 소망 교회가 또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소망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소망 교회가 정금호 목사님이 40년 이상 목회를 했던 교회고 이제 그런 중요하고 소중한 교회인데 이 소중한 교회가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어떻게 일어날 거냐? 제일 첫 번째 예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뭐가 있냐면 그 이단 중에 안식교라는 이단이 있어요. 옛날에 그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 교인이었죠. 그렇죠. 뉴스타트 운동 해가지고 그 막 채식 이렇게 중심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건강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상구 박사가 이제 이단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정통 복음 우리 기독교로 정통으로 너무 나왔어요. 예. 그랬는데 그 안식교 원래 이름이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게 그걸 줄여서 보통 안식교라고 그러는데 이 안식교 신자 한 명이 그 전라도에 살고 있나 봐요. 그 전남대학교에다가 로스쿨 입학 청원서를 넣었어요. 로스쿨 이제 뭐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그랬는데 서류에 합격을 한 거예요. 전남대 로스쿨에서 서류 합격하고 전형이 합격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 시간이 언제였냐면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토요일 오전. 그러니까
자기는 안식교회라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 예배 때문에 나는 토요일 날 면접 보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면접 시간 조정 신청을 했어요. 면접 시간을 조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럴 수 없다. 내가 당신 때문에 우리가 왜 면접 시간을 조정해 주냐. 그럴 수 없다 하고 그럼 며칠까지 면접 보러 와라. 그러면 안 오면 당신 불합격이다.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예배를 드렸어요. 안 갔어요. 그럼 당연히 불합격됐습니다. 당연히 불합격된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그냥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불합격 취소 소송을 낸 겁니다. 불합격 취소 소송. 그런데 그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이 사람이 패했어요. 전남대가 이겨서 전남대를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시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이 사람이 이겼어요. 이 사람이. 그 법원에서 어떤 판정이 왔냐면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충분히 시간을 옮겨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옮겨주지 않은 것은 학교의 잘못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승소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건 위법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의 손을 들어줬어요. 예. 우리는 뭐 주일날 뭔 일 있으면 당연히 안 가야지. 당연히 그거부터 가야지. 교회 빠져야지. 어쩔 수 없지 뭐.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이 대단한 거죠. 자기 신앙을 그 로스쿨 얼마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요한 건데 당연히 예배를 지키고 그러면서 그거는 법대로 고소하고 그리고 이겨내고. 예.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당연한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뭐 일 있으면 뭐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그 내가 그 아침에 아까 내가 칭찬했다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네. 그러니까 예배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그 필연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예배 와서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예배 와서 말씀 못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예배는 당연한 거고 말씀은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 절대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서로를 향한 긍휼함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긍휼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해도 우리 서로 간에 긍휼함이 없고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함이 없으면 그거는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같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만 없어요? 긍휼함이 없어요. 사랑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이 우리에게도 넘쳐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말씀 철저하게 준수하고 그리고 막 금식까지 하루에 막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다 해도 이 사람들은 뭐만 없냐? 긍휼함만 없어요. 주변에 아파가서 막 힘들고 고통하는 사람 관심 없어요. 주변에 예배를 못 나오는 사람 관심 없어요. 왜 못 나오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못 나온 거 그것만 가지고 지적질하는 거죠. 왜 네가 예배를 못 왔어? 넌 나빴네. 율법을 어겼어. 넌 죄인이야. 정죄 비판만 잘할 줄 알지 긍휼함과 사랑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긍휼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예배 왔으면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긍휼함과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우리가 진짜 예배와 말씀과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교회 안에 막 넘쳐날 때 누가 막 처음 왔는데 우리 교회가 소망교회 처음 왔는데 소망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와 이렇게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는 또 현장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 현장도 있고 지역 현장도 있고 직장 현장도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뭐가 있었냐? 예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막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운동, 막 기도 운동,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누가 먼저 사냐? 여러분이 먼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살고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직장도 살아나고 여러분 사업장도 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현장도 살아나고 모두가 다 살아나는 달리다굼의 응답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달리다굼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금호 목사님 속히 치유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이곳에 몸이 아프신 모든 분들이 질병에서 노임받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